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았고 관심받지 못한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굴까요? 어렵죠? 네,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 네, 바로 레아입니다. 레아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경을 통해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는 의미는 눈이 잘 안 보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총기가 없다,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레아는 결혼의 시기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레아에게 관심을 갖거나 결혼하자는 남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라반이 야곱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나의 딸을 주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아 라헬에게는 청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런 레아의 집에 야곱이라는 청년이 왔고, 이 청년 역시 언니 레아가 아닌 동생 라헬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도 관심 받아보지 못하였던 레아에게도 한 줄기 희망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당시 관습에 따라 동생이 언니 먼저 결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라반에게 등에 떠밀려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이 되어서 레아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처음으로 동침하게 된 다음 아침 결혼할 대상이 라헬이 아닌 레아임을 알게 된 야곱이 레아를 바라보는 눈빛과 감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런 야곱의 시선과 감정을 오로지 받아내야 하는 레아는 무척이나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레아의 안타까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관심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미워하다, 싫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야곱은 결혼 후에도 레아를 미워하고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레아의 삶을 종합해 보면 결혼 전에도 레아는 사랑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보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결혼 후에도 남편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은 이런 레아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단어는 원어로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고 돌봐주며 개입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감정과 주관적인 관심이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레아의 삶은 늘 동생과 비교되며 외면당했던 삶이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도 외면당하고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았던 레아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고 그 외로움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레아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고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는 르우벤의 이름을 짓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자신의 아픔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남편도 나를 돌아봐 줄 것이다.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봐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란 이름 속에서는 야곱이 자신을 돌아봐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까지도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으리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레아는 둘째 아들 시므온이라 이름을 지었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시므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셋째 아들은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라는 의미를 지닌 레이로 이름을 짓습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야곱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고 들으셨고 이 아이를 갖게 하셨어 라고 고백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이제 남편이 나를 찾을 거야.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거야. 이러한 마음의 빈 공간을 남편의 관심과 사랑으로 채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은 레아를 조금씩 다듬어 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으려 했던 그녀는 점차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넷째 아들 유다를 낳을 때입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넷째 아들 유다를 낳을 때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를 돌봐주시는 분, 들으시는 분, 바라보시는 분에서 찬양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며 신앙의 성숙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돌아봐 주시고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깨닫는 자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인정과 관심이 아닌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며 그 결핍으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결핍을 채워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레아는 결핍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체험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혹은 사람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는 성경 속의 관심이 야곱과 라헬에 맞춰져 있고 요셉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레아의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에서 레아가 주인공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계보가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레아의 아들 유다를 통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레아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며 마음의 빈 공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결핍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능력도 없고 매력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잘하는 거 없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실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라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며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레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바쁘시잖아. 나와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라보지 않으실 거야. 나의 마음을 아시겠어? 라는 의심이 들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레아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무수히 많은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나의 마음을 아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만을 만나는 귀한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의 결핍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